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결박을 당해서 끌려 나온 사도 바울,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천부장은 대체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났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간증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간증은 곧 전도입니다. 전도할 내 인생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변명할 기회를 간증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대체 무슨 일로 이와 같이 끝까지 그를 고발하는 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바울의 결박을 풀고 이번에는 천부장이 대제사장과 또 온 공회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재판을 받기 위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섰구나. 이게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스데반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이놈은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습니까?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종교 재판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재판이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은요, 답을 딱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세 시대에도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게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서요,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마녀 사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종교 재판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전부 바울의 그 어떤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지금 바울이 변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이 무시무시한 법정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 소신을 밝힙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지금 나에게서 죄를 찾아서 나를 지금 죽이기 위해 전부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의 시선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이죠. 난 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재판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죄가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떳떳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이 나를 바라보듯이 바울은 나 홀로 여기 서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 죽이기로 이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양심은
그냥 일반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양심이죠? 종교적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섬겼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내 양심이 알고 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걷다가 지금 소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양심에 나는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고 나는 그 믿음, 그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바쳤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다 아멘 하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종교 재판에서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자, 이 장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내리는 것인데 아직 바울은 자기 변명을 다 마치지도 못했고 또 바울의 죄에 대해서 그 유무를 아직 가리지 않은 상태예요. 죄의 유무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치라는 것은 지금 형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율법에 위배되는 거죠. 율법에는 분명히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은 아직 죄의 유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이성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판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는 그토록 오늘 바울이 말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나는 내 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왜 이토록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거기다 재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위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지금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판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 신기를 더 건드린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나한테 싹싹 빌어도 내가 지금 봐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아나니아의 마음에, 심정에 욱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이 마치 보증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바울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을
처벌하려고 하는 자들이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으면 그들이 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가 해서는 안 될 감정에 따른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을 치라고 대제사장이 말을 했는데, 자, 바울이 이번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번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담대하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인데 너가 왜 율법을 어기냐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거룩한 자인 척하고 있지만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다. 다시 말해 위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넌 위선자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위선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곁에 선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리고 꾸짖자 바울이 이번에 급히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말씀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관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재판정에 앉은 사람,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인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이 수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를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을 치라고 말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 단지 지금 나를 여기에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나의 죄의 유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입을 치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울이 알고 말한 걸까요? 정말로 그 말대로 모르고 한 걸까요? 예,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주석서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예. 알면서도 비꼬듯이 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설마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겠느냐? 굳이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위기를 넘어서려고 했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그 모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뭐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저주를 쏟아붓지 않았던 거예요. 저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야.
근데 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이때 기질을 딱 발휘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문을 당하고 있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먼저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을 믿지 않아요. 영을.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걸 다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누가 서로 옳냐 그르냐를 가지고 매일같이 자기네들끼리 신학적 논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여기 회당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함께 모인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몇 사람이 딱 들고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천사와 어떤 영이 이 바울에게 정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저 바울이 죄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저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는 바울의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큰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가 보지 하고 들으시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당대하게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거기다가 상황이 어떻게 돌변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단합해서 하나로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막 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지혜와 기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석서들을 보니까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울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르다. 바울은 늘 전면 승부를 하는 사람이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쨌든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답지 않게 왜 기질을 발휘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을까? 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에 대해서 과연 누가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죠.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고 기질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한 군데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고 자기 믿음과 신념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훅 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당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자기들끼리 합의된 분명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던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로 작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어떤 합의된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악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 위기 또한 잘 넘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밤에 주님께서 찾아와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이 그 시간에 막 두려워 떨고 있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앞서 봤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에 자기 죽이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토록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1, 2,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거 알면서도 들어왔던 바울 아닙니까? 그가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담대하게 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 담대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 곁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아,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지금 홀로 있을 때도 나는 내 곁에 서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곁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 약속이 뭐죠?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간다. 이건 약속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지금 막 끌려다니고 매도 맞고 지금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기를 넘겨야지 됩니다. 여러 재판장에 서야지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계속 자기를 변명해야 되고 또 간증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담대해라. 왜? 너는 로마에 가야 하는 사람이다. 로마에 가서도 이와 같이 나를 증언해야 되는 자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넌 로마로 간다 그랬으니까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뭐 어떤 사람들이 뭐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호송을 당하는 중간에도 막 작전을 짜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도요 다 헛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로마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천군만마입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은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정말 위기 때마다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어떤 대상이나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든 축복의 약속이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주여 나에게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 담대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장에 섰을 때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참소할까요?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끄집어내서 우리는 정말 잊고 싶고 또 우리가 회개해서 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온갖 죄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이창규 저놈은 이런 놈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저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담대해야 됩니다. 왜 담대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정죄해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정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참소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참소했지만 그저 참소를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이창규에게 이런 죄, 저런 죄, 저 사단이 말한 그 모든 죄 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길래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저가 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으니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 마땅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고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